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아이고 구약 성경에 이런 것도 있나?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죠? 스바냐서, 스가랴 이런 거를 이 보면 스바냐서는 3장밖에 안 돼요. 아주 짧아요. 짧지만 메시지는 정말 강합니다. 자, 스바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하면은요,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대 왕, 29년 통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었죠.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31년 통치했던 요시야 왕 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BC 621년경에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거든요. 자, 교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경에 앗수르에 의해서 패망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100년이라는 시점, 지난 시점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종교개혁 단행하기 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그 진단의 모습을 그렇게 밝혀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13대 왕과 16대 왕을 이야기하고 14대, 15대 왕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14대 왕은 남유다에 가장 오래 통치를 했던 55년의 통치를 했던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2년을 통치했죠. 그러니까 이 두 왕이요, 얼마나 악을 갖다가 많이 발생을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때의 상태를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스바냐는요 1장 2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요 계속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부어버리겠다, 너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어마무시한 무서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1장 2절에서부터 1장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멸절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7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마치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온 모든 것을, 기식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을 물로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때 표현하고 비슷해요. 1장 2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뭐하리라? 진멸하리라. 얼마나,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아몬이라는 두 왕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얼마나 주님께서 속상했으며 멸절하리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아시겠죠? 우상을 어마무시하게, 그것도 자기의 부친 히스기야 때 다 제거를 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막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5절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에 무별에게 경배하는 1월 성실을 섬기는 자들이 수두룩뻑뻑했었어요.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막 불 속에 집어였고요. 그렇게 신에게 막 나가는 이런 것들, 행위들이 만연했던 겁니다.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뭐 하지도 안하고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부모님들은요, 피눈물을 흘려요. 제가 알거든요. 새벽에도 부르짖어요. 우리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우리의 딸이 돌아오기를,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절절히 구하는 거예요. 왜?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은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멸절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스바냐 1장,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 나오는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7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은 양과 염소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청함을 받는 구별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는요, 주님께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은 살 인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이런 게 도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지금부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시한 말, 이런 표현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의 제목이 뭐든가요? 여러분 주보에 오늘 제목이 뭐든가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야기했죠. 총 여러분 이 스바냐서는 3장에 불과한데 1장 2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막 부어버리겠다. 그런데 우리를 치유하신대? 그 말은 뭘까요? 이 안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한방치료 중에 거악생신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거라는 것은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악을 제거를 한다. 즉 한방치료 중에서 굳은 살, 피고름은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야 뭐가 돋아나는 거죠?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악생신이라는 한방의 치료법을 사용할 때, 그 치료를 할 때 사람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아파요. 여러분 그 악생신이라는 이 치료법을 쓰면은요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견디기 힘들 정도로. 뭘까요? 그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다시 새로운 살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스바냐 1장 2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 무시무시한 그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3장 9절에서부터 무엇을 치유하겠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실까, 치유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죠? 우리 한번 그 치유의 방법과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회복시킨다. 하나님께서는 뭐를 회복시키신다? 입술.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죠. BC 722년경에 아수르가요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시켜버렸어요. 여전히 남쪽도 위협을 가했지만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아수르의 속국되기를 거부하니까 아수르가 이 녀석 봐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속국이 되는데 니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산헤립 아수르 왕이었어요. 어디를 포함? 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건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반복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인원수가 18만 5천 명. 기억나시죠? 이렇게 어마무시한 여러분 병력이 포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성 안에서 한 사람이 나갔어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그날 저녁에 다 죽여버렸어요. 산헤립이 이 사건도 있음과 동시에 고국 땅에서 구테타가 일어났다 해서 산헤립 갔다가 거기에서 동생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극적인 위기적 순간에서도 누가 보존시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해요. 니 혼자 그렇게 독불 장군이가 뭐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렇게 말이지 곱게 올곧게 살려고 그렇게 바둥거리노? 대충 우리처럼 그렇게 살지. 이렇게 위협을 가해요. 히스기야는 여기에 이런 지하 거절하고 끝까지 주님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였던 히스기야에 반하여 12살 이제 29년 통치했던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므낫세 주의 정세를 자기의 신하들에게 보고를 받으니까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아수르의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신의 부친이 여기에 대항해서 끝까지 그때 맞섰지만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당신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2살이 뭘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돌아가는 판세를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를 스스로 자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공바치고 아수르의 문화 문물을 받아들이고 뭐 대충 이렇게 누가요? 므낫세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은 누가 창조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 뭘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뭘 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승리에 어떤 상황에도 지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 입술로 아수르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잘 봐주이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누가요? 므낫세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0세기 여러분 이 독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커는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언어라는 거는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존재를 뭐한다?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언어가 상시어자 들어가고 거칠고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뻑하면 안 된다. 그래 해가 뭐하노?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데 자기가 한번 돌아보시면은 나는 말하는 것들마다 안 되고 부정적이고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표현들로 가득하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라는 건 전인격적인 우리가 그런 거로 되어 있다. 이거는 누구를 부정하는 거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므낫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도 이것이 만연되어졌던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앗수르의 스스로 속국이 되겠다, 조공을 바치겠다, 당신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문화와 종교 그냥 물밀듯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자기의 부친이 제거했던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 여기에다 한 수 더 뜹니다. 여러분 스바냐 이 1장, 2장, 3장에 나왔던 내용은요, 여러분 어디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면 역대하, 나중에 나오지만 지금은 열왕기 하부터 보겠습니다. 21장 16절 므낫세가 이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하 21장 16절 말씀에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스스로 속국이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배제하고 앗수르의 스스로의 속국이 되어버리니 제사장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이방 나라에 팔아버렸던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니 이 므낫세 시절에 어떤 영향이 있었죠?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 하겠다? 가득하게 했다.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나서 여러분 현수막 막 걸려 있었잖아요. 무슨 정당에서 하는데 우리 정당에서는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당을 뽑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국회의원들 어느 당 소속 국회의원들 뭐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까? 전부 다 뭡니까? 상대방을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격하고, 그걸 누가 보죠?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시댁 식구만 보면은 비방하는 거예요. 저는 시댁 내가 몰랐고 결혼해가 말이지. 이게 위에 정치인들도 그러면 밑에 있는 백성들도 똑같은 거야.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만연되면은 우리의 가정도 이런 표현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되는 언어들, 제가 이 조사했는 거를 발표하기에는 너무 잔인해서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요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용하는 언어를요.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우리나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자, 그런데 이게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표현들, 이런 언어, 공격적이고 비방하고 분열하며 의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도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우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잘 될 겁니다. 앞으로 훌륭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던가요? 그거 봐라, 하는 짓거리 보니까 잘 됐다. 내 저럴 줄 알았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 표현, 언어 이걸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이런 표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긍정적이고 나는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나는 사랑한다, 회복한다, 용서한다,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런 표현이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 한 놈이 이러니까 나라 전체가요 이렇게 패망의 길로 나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하실까? 우리 오늘 봤던 스바냐 3장 9절과 스바냐 3장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 입술을 뭐 립그루즈 이렇게 바르고 뭐 그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전도사님 그걸 그냥 놔두십시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미워하고 분열케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새롭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이제는 세상 속에 만나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게 만들면 먹고 누울지라도 어떻게 된다? 평온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두렵다, 떨린다, 근심이 된다, 뭐하고 연관이 있죠? 내 입에서 거짓된 혀, 생각, 사상, 의식 이것들로 가득하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득하면요 두려워. 여러분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짓된 혀와 거짓된 모든 것을 몰아내면, 의식과 생각과 사상과 이 모든 것을 몰아내면 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 뉴스도 보면 거짓 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말고 미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요 엄청나게 많이 도배가 되어 있어. 작용화된 세상 생각들. 정 그렇게 원하면 다 북쪽으로 가면 돼. 뭐 굳이 여기 남아서 여기서 뭐 외치고 할 거 뭐 있나? 다 가면 되지.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큰 위기적 순간에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사랑하는 교우들이 내 안의 입술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한 번씩 표현 한번 해보시죠. 말은 사랑한다 하는데 얼굴은 막 사랑하셔야 돼요. 식사할 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여러분 음식 준비한다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음식 먹고 나서 그냥 밥그릇 탁 던져놓고 가지 말고 음식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생각나면 10,000원짜리 한 장 놓으면서 나중에 음료수라도 좀 이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씩 사 먹으시오. 이러면은 그분들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근데 저는 10,000원짜리보다는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게 좋더라고. 그런 거 하나 주면서 가까운 데 가서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한번 하이소. 그렇게 하려고 마음 드신 분들 계시죠?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뭘 치료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 겸손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제강점기 몇 년이었죠? 36년 동안 우리가요 모진의 고생, 쓰라림을 당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깎였어요.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일제강점기 때 있었어요. A라는 그룹은 뭐냐? 친일 협조적이고 공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친일파라고 하죠. 이런 세력들이 있었어. 굽신거리고 일본한테 가서 기대를 붓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친일 세력들. 그 다음에 또 한 세력은 뭐냐? B라는 그룹은 대한민국의 자존심, 독립, 무슨 사람들이죠? 독립투사들.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일제의 탄압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어마무시하게 심했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잡혀서 옷꽃 지르는 사람, 제가 그 장면 보니까 그 쌀렸는 그걸 뒤주상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다 사람을 우겨였어요.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일본에게 항의하고 항거하고 독립투쟁하고 하면은 그렇게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뭘 찾으려고? 주권을 찾으려고 했었던 두 그룹, 이런 두 그룹이 상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수르라는 어마무시한 세력 앞에 어떻게 친아수르 정책에 조공하고 바치고 공조하는 이런 세력들, 므낫세와 같고 아몬과도 같은 이런 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같이 끝까지 항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야. 그런데 감히 너것들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항거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므낫세는 뭐라고요? 친아수르 세력이었어요. 딱. 그러면 조공을 바치고 이래 주면은 아수르라는 나라는 한 나라만 정복하지 않고 주위의 인근에 있는 근동 지역 전체를 통치했기 때문에 이 전체 제국을 갖다가 번영하고 뭐 하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속국에 대해서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 바치고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번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역이 형통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 번영과 그 다음에 정치적 안정,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진짜 평화일까요? 가짜 평화일까요? 가짜 평화였어요. 위장된 평화였어요. 위장된 번영이었고요. 위장된 형통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선택했죠? 므낫세가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만된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스바냐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안 내리고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수르한테 스스로 속국되고 이렇게는 아수르가 우리를 잘 봐주네?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 너희가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사람을 내가 등불로 두루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들을 벌 주겠다.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주님을 부르고 찾지 않아도,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 믿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도 안 해도 별 문제 없네? 이렇게 사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찾았어. 다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벌하리라.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거예요. 자, 12절 말씀, 18절 말씀. 너희가 이렇게 교만하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너희 돈 좀 갖고 있나? 재산 좀 있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것이 도무지 소용이 된다 안 된다? 소용이 될 수 없어.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번영하는 듯 하지만 위장된 번영이었어. 위장된 평화였던 이것을 모르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내리네, 이렇게 까불랑거리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은근 갖고 좀 재고 있지? 주님께서 손 딱 봐주면요,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할 수 없어. 이거를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치유합니다. 두 번째 치유, 스바냐 3장 11절에 우리 좀 전에 우리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왔었어요. 교만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범죄는 했으면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뭐하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뭐하여?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뭐하지 않게 할 것이다? 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겸손하게 될 거야. 그걸 므낫세가요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역대하 33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여러분, 이 내용이요 열왕기하 21장 22장에도 그리고 역대하 33장 3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보면은 역대하 33장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여러분, 형님 잘 봐주이소. 조공 바치고 아첨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찾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거짓하다가 어떻게 됐다? 아수르들도 수가 뒤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쇠사슬을 결박해서 어디로 끌고 갔어? 바벨론을 끌고 갔어. 12절에 뭐가 나올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누구의 영향이 있을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비로소 그때 이제 알았던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하였다? 겸손했다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은 누구시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공고와 고난, 시련,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찾으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방법보다는 우리의 주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참된 위로와 기쁨, 온전한 치유와 나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서 간단히 세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팀 켈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7년도 두라노 소원에서 나왔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여기에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만든 신. 제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면요, 나도 이 신을 만들었구나 알게 될 겁니다. 세 가지 신이 있는데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대주교가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있죠.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때 하는 생각과 사상, 신앙이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뭘 생각하던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서 어떤 분이 한번 웃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곧 이제 지하실 도색을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 정도 지금 견적 내드린 거는 싼 겁니다. 엄청 싼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배려해 주는지 아시죠? 그렇게 목사님은 딴 거 할 필요 없고 딴 데 견적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기만을 기도해 주이소, 이 카드라고. 오늘은 5분이 웃으시네요.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그거 기도해 주니 내가 기도해가 하는 게 낫지 몰라고 기도해 주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혼자 있을 때 뭘 생각했어요? 로또. 내가 교회에 도색을 해줬으니 하나님 나에게 로또 번호 몇 가지를, 로또가 번호가 6가지입니까? 5가지입니까? 6가지입니까? 아이고 힘드네요. 6가지를 가르쳐 주이소. 이런 생각을 안 했겠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자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한 거지만 여러분 혼자 조용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이 만든 신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날씬하게 김예수처럼 글래머에다가 얼굴 잘생겼고 많은 사람들 보기에 그런 사람. 그래서 남자들은 익하게 생각했죠. 내가 이재용, 이건희처럼 대그룹의 CEO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자기가 차 몰고 가다 옆에 지나가는 좋은 외제차 보고 내가 저 차 운전했으면 이런 생각? 우리 교회 교우들은 혼자 있을 때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평생 애매했던 남편 얼굴, 밤중에 코 골고 자는 남편 얼굴 뚝 보고 내가 미쳤지,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리고는 그 남편의 얼굴이 뭐로 바뀌게? 그 남자 이름이 뭐죠? 현빈? 예. 현빈 얼굴로 싹 바꾸어서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생각,
여러분 그때 생각이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곧게 바르게 신실한 자라면 그렇게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실까? 두 번째, 내가 만든 시내는요,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여러분 4월달 내가 썼던 카드 이력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4월달 썼던 카드에 이력서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4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썼는 카드 이력서 내용을 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었으면 그것을 이 돈과 그 사랑을 낮은 곳에 흘려보내거라.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낮은 곳에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무슨 레스토랑, 무슨 카페, 뭐 사고 다 이런 거로 여러분 내역서에 딱 진열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신이에요. 내가 썼는 카드의 이력서를 보면 알아. 내가 얼마큼 뭘 쓰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에게 준 이거를 우리가 여력이 있을 때 낮은 곳에 그렇게 많이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걸 기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우리에게는 10,000원이 별로 안 되지만 이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10,000원 주면요 눈이 띵그래져요. 숨 넘어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돈을 아시죠? 그분들은 그 작은 돈에도 감동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교회 여러분, 내가 만든 신 두 번째, 여러분이 쓴 돈의 내역을 보면 알아. 가능하면 여러분 많이 낮은 쪽으로 흘러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게 뭐냐면은 희망이 꺾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될지라도 나는 그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희망과 소망이 있는 기도에 그것이 응답이 안 됐을 때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왜 이것이 안 됐는가 저희를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참 미련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졌다 분노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나 이렇게 한 거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자기의 뭐다? 신인 거예요. 세 가지의 이것을 여러분 잘 귀담아 여기십시오. 우리 모두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세 가지 신을 다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하고 기도하는 인생.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것. 세 번째,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어떻다?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고 미련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그렇게 줄기차게 했건만 주님께서 거부하시고 거절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표현 생각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언어의 입술의 회복과 그리고 교만했던 우리를 낮춰주시고 우리 주님을 높임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이 5월 마지막 주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은 이 한 해 동안의 나머지를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